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일이었습니다. 능언경에 나온 말씀을 좀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뛰어난 상수 제자들을 25분을 오라고 하셔가지고 각자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선 마하가섭과 자금감 비구니가 말하기를, 저희들은 지나간 전생에 만난 1월등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열반에 든 후에 사리를 잘 챙겨가지고 성심껏 공양을 하고 그분의 불상을 지어가지고 금색을 입혀서 정성껏 매일 공경하고 찬탄하고 한 것 때문에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주제 발표를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사리불 차례가 와서, 사리불은 마음속에 내재한 내면의 불성의 빛, 내면에서 보이는 빛, 즉 초월적인 밝음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수행을 끊임없이 행주자와 어묵동정 중에 언제든지 그걸 보도록 하는 바람에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주제 발표를 했고, 세 번째 보현보살은 본질적인 우리 마음이 지닌 본래적인 듣는 작용, 그것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제 주제 발표를 했어요. 본래적인 듣는 작용, 이렇게 뭘 듣는다 이거죠. 네 번째는 우리가 아는 목건년 존자가 말하기를, 마음의 빛이 고요하게 비추는 것을 계속 비춰보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집중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주제 발표를 했어요. 그 목건년이 그 신통 제일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신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신통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주 비참한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목건년 존자가. 다섯 번째, 미륵보살은 마음을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으면서, 비파사나처럼 깨어있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항상 깨어서 밝힘으로써 그랬더니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문수사리보살은 수행의 근본으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계율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문수사리보살이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 차례가 됐는데, 저는 전생에 관세음 부처가 가르쳐준 대로 중생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주 철저히 실행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말이 내면의 소리를 관함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주제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건 줄여서 얘기해서 그렇죠. 더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하여튼 알아듣고 쉽고 짧게 알아듣기 쉽게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25명의 제자분들이 다 발표한 내용을 모두 다 경청해서 잘 들으시고 강평에서 말씀하시기를, 참 좋은 방법들이다. 다 여러 가지 사례 발표 중에서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은 바로 맨 마지막에 관세음보살이 발표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고 극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관음 이근 원통 법문이라는 것이잖아요. 내면의 소리를 관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심으로 성심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게 되면 천국 우주의식과 파장이 제대로 맞아서 이렇게 올바르게 제대로 연결되고 소통하게 되면 천국과의 깊은 교류로 교감 상태에, 교류되는 상태에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연결되면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네 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빛이나 광선으로, 번개나 태양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에 천국의 소리 같은, 이게 외부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소리입니다. 범음, 종소리를 말하는 거죠. 해조, 파도 소리를 말하는 거죠. 승빛의 간음, 천국의 아름다운 음악, 그런 것 등등 천국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악기의 발달은 사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걸 흉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 악기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는 전기를 만졌을 때처럼 짜릿짜릿한 전기의 자극처럼 느껴지기도 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고 그럼 짜릿짜릿한 느낌이 들 그런 황홀한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새 속에 있는 전기를 진짜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쾌감이 많이 느껴지는 짜릿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몸에서 이 느낌이 느껴지는데 기의 움직임이라고 말하잖아요. 몸이 흔들리는 것 같은 강렬한 꿈틀거림 같은 뭐 근육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이런 영적 에너지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신의 모든 조직을 깨워서 이 조직들을 다 재편을 해요. 모든 신경과 세포들을 전율시켜가지고 몸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회춘을 하기도 해요. 막 갓 태어난 아기처럼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또 가장 좋은 건 지혜가 열린다는 거죠. 지혜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영적인 그 불성 또는 부처님의 세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여러 가지 작용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용이 바로 천상의 음악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님이 22명, 부처님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25명의 제자들이 주제 발표, 깨달은 것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한 바로 소리를, 내면의 소리를 듣는 수행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음, 이근, 원통 법문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면 이런 관음, 이근, 원통 법문을 전수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면 반드시 그런 방법과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스승의 필요성을 느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필요한 스승이 제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스승으로부터 그런 방법을 전수받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천국으로 다시 우리의 본향, 우리가 원래 있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최소한도 살아서 그러면 더욱 좋은 것이고 최소한도 죽을 때라도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법문의 옳고 그르고 높고 낮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